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헛되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정말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과 또 새로운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마 갈라디아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소화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질문해 보실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주제를 나누기에 앞서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설명을 하는지 그 동기가 됐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사도가 된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제6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그 시간에 지붕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베드로가 기도 중간에 시장기를 느껴서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뭔가를 담은 거대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릇은 음식을 담은 그릇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 그릇 안에 담긴 것을 네가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님, 제가 이제까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그릇 안에 담긴 정결하지 않은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이 깨끗함을 얻었으니 이 음식을 먹듯이
이방인들을 너의 형제로, 한 교회의 지체로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이들이 이제 나로 인해서 깨끗하여졌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베드로가 절대로 상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부정하다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됐을까요? 뭘로? 도대체 뭐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순식간에 한 몸이 되게 하고 같은 지체가 되게 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원천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믿음이 뭐냐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바로 서는 거고, 믿음을 바로 설명할 수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바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우리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의롭다는, 그가 어떻게 의롭다는, 즉 너는 정결하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게 되게 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믿는 그 순간 그가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의 뜻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러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겨졌다라는 말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지는지 설명할 때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핵심 단어가 이 여겨졌다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여겨졌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금융권에서 쓰이는 단어거든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로기조마이의 뜻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생활도 막막해지고 필요한 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완전히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성아, 너 통장 있냐? 너 은행 계좌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어머니, 제가 은행 계좌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그러면 그 계좌번호 좀 불러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전화를 끊고 몇 분이 흘렀는데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를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현성아, 네 계좌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봤더니 세상에 빵원이던 통장에 5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50억이. 이게 현실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예화입니다. 5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전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계좌에, 저는 그냥 계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계좌에 어머니가 50억을 넣어주시자 제가 순식간에 어머니의 돈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거예요. 순식간에 어머니의 돈으로 말미암아 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가 실제로 자신의 가진 부를 아무것도 없는 제 통장에 넣어주시는 행위 있죠. 넣어주시는 행위. 이걸 영어로 임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로기조마이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은행권에서 쓰였던 이 단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가장 큰 권한이 뭐냐?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 신자가 된 여러분의 제1의 그 신분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다른 신분이 아니고 자녀로 삼으실 때, 그리고 신부로 삼으실 때 여러분 신부와 자녀의 여러분 가장 큰 권한이 뭐냐면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 자녀라는 지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걸 다 주려고, 전부 다 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머니가 아무리 저에게 줄 어마어마한 부가 있어도 제가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저에게 넣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장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있어봤자 뭐 통장은 공간일 뿐이지, 가상의 공간일 뿐이지, 뭐 그걸 가지고 제가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어머니가 돈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분에게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다 넣어줄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 받을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으로 선택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 있죠, 의로운 행위라는 그릇을 내밀면서 하나님 여기에다 복을 담아주세요. 하나님 제 그릇 괜찮죠? 여기에다가 가득가득 담아주세요 라고 내밀어 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한번 부어줘 봤어요. 그런데 담으려고 해보니까 그때 구약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행위라는 나의 그릇은 깨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착한 행위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후에 내가 조금 있으니까 그 율법을 또 어기는 거예요. 또 그 의로움이라는 그릇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복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또 혈기를 내버리고, 내가 뭐 조그만한 의를 하나 이제 베풀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향해서 음란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릇을 하나 만들면 그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내 행위라는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릇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그 마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그릇을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자신이 주고자 하는 팔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대한 복을 부어주고자 하시는데, 그걸 어디에다 부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그릇에 부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은 오직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 그릇, 믿음이라는 그릇에만 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제 부어집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그릇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쌓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의로움, 자기의 공로를 어디에다 부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그는 영생하는 자예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부어버리셨거든요. 여러분, 그는 이미 천국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천국을 부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여러분의 믿음 안에 부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게 간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장애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말기 암에 걸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기 암에 걸렸어도 그가 믿음이 있으면 그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서 우승할 만큼 건강해도 여러분, 그가 믿음이 없으면 그는 영원히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좁은 집에 살아도 믿음이 있으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가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먼지 한 톨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자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랑 결혼하는 사람은 가장 부자랑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장수할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품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깨진 그릇이에요. 그것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고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선언하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선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오늘부터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면 무의미한 야망은 내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미련은 이미 내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요. 왜요? 내 의로움이라는 것은 깨진 그릇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말끝마다 뭔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했고요, 제가 저거 했고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움이라는 건요, 깨진 그릇이고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배설물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자기 의라는 이 초라한 이 그릇에 대해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의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나를 살린 십자가라는 사실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나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랑할 게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야 진짜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구나. 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데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자구나. 여러분 이게 만약에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고 이미 오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뭘로요?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내 믿음 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복을 보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